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실 줄 알고요. 우리 또 서로 가족 간에 늘 인사하지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좀 서로 좀 인사하시고 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도 얼굴 보고 예배 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또 수많은 일상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남아서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막 쫓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의료진들이나 방역하시는 분들,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일이 아주 태산같이 많아졌죠. 반면에 학생들은 또 학교 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깨지고 시간의 여유가 생긴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면 성경 어디를 읽고 계시는지요? 저는 요즘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좀 찬찬히 읽고 묵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욥기 23장 말씀으로 설교하겠고 그 주제를 매화 욥에게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묵상하는 가운데 매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주제도 고난입니다. 매화의 주제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의 큰 두 주제는 신정론 그리고 고난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기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욥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에스겔 14장도 보시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구약시대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에스겔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욥이 의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것이 소위 신정론이라는 거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욥기 전체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또 하나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난은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것들을 욥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온 몸이 병들어서 고난 한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대화를 나눕니다. 욥을 위로해 주려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위로하려고 이 말 저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대화를 합니다. 조금 대화가 진행되면은 토론이 되기가 쉬워요. 토론이 조금 더 나가면은 논쟁이 됩니다. 말싸움이 됩니다. 욥기에서 전개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그런 쪽으로 빠져가요. 소위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욥 친구들도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욥을 위로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들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은 논쟁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토론할 때 있고 논쟁할 때 있는데, 소위 끝장 토론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끝장 논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끝장 토론 해보시고 끝장 논쟁 해보시고 얻은 결론이 있으십니까? 결론 없어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키면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의사, 정치인, 뭐 또 교수들 나와서 수많은 얘기합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 얻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는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도 논쟁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 것을 욥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욥기는 모두 42장입니다. 그 가운데 욥과 내 친구가 대화하는 것이 3장에서 37장까지예요. 욥의 거의 대부분이 욥과 내 친구가 대화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대화고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논쟁입니다. 욥과의 대화가. 근데 그 결과는 아무도 결론을 얻지 못했다. 서로 말싸움하다가 상처만 받아요. 결론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귀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학교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수많은 대화들을 합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만 가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넘어간다 하시면 딱 끊으셔야 돼요. 대화가 토론까지는 좋아요. 근데 논쟁으로 들어가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딱 스탑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도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우리 모여서 어떤 주제 가지고 신앙의 문제 가지고 또 이런저런 인생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충족할 만한 결론을 우리 인간은 결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 안 가죠. 또 많은 분들 집에서 부모, 자녀, 또 어린 아이들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신경들이 예민해지고 또 뾰족뾰족해져 있어서 작은 말 때문에도 서로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좋은 대화, 덕을 세우는 대화,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한 아파트 맘 카페에 초등학생이 쓴 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못 가니까 하루 종일 지금 몇 주간 집에 꼭 갇혀 있죠. 엄마랑 계속 이런 말 저런 말 할 텐데 엄마들이 다 괴수가 됐대요. 다 뿔이 났어요. 애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신경들이 예민해지고 또 뾰족뾰족해져서 참으로 말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가 대화할 때 덕을 세우는 말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공격하는 말, 뾰족뾰족한 말들은 조금 삼가시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을 보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욥이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고난이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발견하면 좀 하나님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고 싶다. 그런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를 돌아보아도 안 보이고 하나님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왼쪽에 계시지만은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고통 한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속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10절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큰 고난 한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지 않음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그 가운데 욥이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도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고난이 왜 왔는지도 몰라요.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 길도 안 보이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것도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지만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길을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욥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 욥이 성경을 다 알아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인생은 다 알 수 없어요. 고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각자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겁니다. 길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갈지, 또 왜 이런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욥처럼 우리 모두 함께 갖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고난의 땅이 있는데 저는 소록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록도는 한자로 작은 사슴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생긴 게 이렇게 사슴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사실은 소록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난의 땅이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을 다 일제에서
강제로 소록도로 몰아놓고 강제로 수용하고 치유했던 역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소록도를 가보면 그 이제 한가운데 중앙공원이 있고요. 중앙공원 한가운데 수양매라는 큰 매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수양매가 유명한 것은 소록도에 있기 때문에도 유명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매화꽃을 피우는 나무가 소록도에 있는 수양매라는 나무입니다.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소위 이제 매, 란, 국, 죽 이것을 사군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사군자 가운데서 매화를 가장 으뜸으로 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화가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웠다. 뭔가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죠. 그래서 매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매화가 겨울을, 그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향기가 아주 그윽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화 향기 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좀 산책하다 매화 꽃 핀 것 보고 향기를 좀 맡아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은하고 그윽하게 정말 뭔가 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를 매화 향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조선의 선비들이 사군자를 좋아했고 또 특별히 매화를 좋아했습니다. 태계 이황도 그랬고 율곡 이이도 그랬고 추사 김정희도 그랬고, 하여튼 이름 있는 모든 선비들은 다 사군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또 자기의 정원에 사군자를 심어놓고 그것을 감상하면서 학문하고 제자를 가르쳤던 일들이 뭐 도산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돈 보시면 1,000원짜리 지폐 앞에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태계 이황의 얼굴이 있어요. 도산서원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매화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이 1,000원 지폐 앞 그림이에요. 5만원권 여러분 좋아하시죠? 5만원권 앞에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뒷면에 뭐가 있나요? 거기 잘 보시면은 그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매화를 그런 매화 나무를 그린 그림이 있고, 하나는 대나무를 그린 그림이 5만원권 뒤편에 있습니다. 그 매화를 그린 사람이 어몽룡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월매도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돈을 만드는 조폐공사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돈을 만들었을 텐데 왜 1,000원권에 또 5만원권에 이 귀한 돈에 매화 나무를 넣고 매화꽃을 넣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가장 중요한 거고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돈에 사군자의 그림, 매화나무를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 저는 좀 생각해 보기를,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라는 철학을, 의미를 혹시 이것을 만든 분들이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의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소록도라는 땅의 큰 주제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공통 주제가 있어요. 이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고난의 땅 소록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각자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로 시인으로 유명한 한하운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병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죠. 이분이 공무원도 했습니다. 여기 용인도 얼마간 있었어요. 또 수원에도 좀 살았어요. 근데 뭐 일제시대 때 나병 환자는 다 뭐 천덕꾸러기니까 이제 강제로 다 이제 소록도로 이제 몰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 소록도를 찾아가면서 지은 시가 유명한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애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 시를 짚고 이 시를 읊조리면서 이 한하운이라는 나병 환자 시인이 이제 전라도까지 소록도까지 걸어가면서 자기의 고난을 시로 승화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는 다 나은 분들이지만 나병 환자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계시죠. 두 번째는 소록도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네 번째 원장을 한 일본인 슈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간 원장을 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제 소록도에 중앙공원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일들을 10년간 원장으로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강제 노동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10년간 그 나병 환자들을 엄청나게 하여튼 고통을 주고 일시키고 강제 노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소록도를 가꾸어 가기는 갔죠. 이 사람은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매월 20일이 되면은 거기 온 환자들을 동상 앞에 모아놓고 자기가 일장 훈시를 하고 그리고 동상 앞에 다 인사하고 참배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너무너무 가혹하게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만들어서, 손도 없는데 이 손목에다가 칼을 붕대로 감아서 그 사람을 찔러서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이 고난당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고 더 큰 고통을 주는 정말 나쁜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슈호라는 원장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레 수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이고 수녀들입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수녀가 되고, 그리고 1960년대 아주 우리나라 어려울 때죠. 가난할 때죠. 그때 20대 되는 두 분이 소록도를 자원해서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근 40년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자기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40여 년간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간호사니까 그런 일들을 40년간 묵묵히 하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으니까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오스트리아로 훌쩍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좀 우리 언론에 알려져서 기사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아름아름 알게 되죠. 지금 이 두 수녀님은 고국에 돌아가서 80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시고 다들 병중에 계신 것으로 좀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 귀하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진짜 향기로운 사람이다. 그런 공감대들이 일어나서 이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런 추천을 지금 여러 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벨 평화상을 심의하는 분들이 이 귀한 스토리를 알고 그분들의 참으로 사랑을 좀 기억해서 그런 명예를 또 그러한 사랑을 좀 그분들에게 주셔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신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라고 말해요. 저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정말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40년간 이국 땅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마리안느, 마가렛 두 수녀님이 마치 소록도에 있는 수양매가 봄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소록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의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매화의 큰 의미도 고난입니다. 왜? 큰 겨울,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그 과정이 고난이 분명히 매화에게도 있죠. 욥은 고난 그 한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정금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욥기 결론서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정지되고 깨지고 어그러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크든 작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학교를 못 가고 또 교회를 못 오고 또 뭐 이런저런 어떤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좀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요, 조급증이 생길 수 있고요, 짜증나기 쉽고요, 마음이 좀 뾰족뾰족해져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 그런 심리들이 다 저도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을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다 모른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또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고난을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은 욥이 분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 형편마다 다 다른 크고 작은 고난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대화해도 답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며칠 몇 날 밤 밤을 새서 토론해도 논쟁해도 결론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끝장 토론해도 결론 못 얻어요. 오히려 말싸움만 될 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논쟁보다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 그래도 사람 만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골방 기도를 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비록 이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오히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 속히 또 잦아지도록,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돼서 매화처럼 욥처럼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